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은혜와 평강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제외한 모든 서신서에서 은혜와 평강을 기원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는 그저 형식적인 인사치레로 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은 성도의 삶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삶에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꼭 있어야 하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가 쓴 모든 서신서, 로마서를 제외한 모든 서신서에서 은혜와 평강을 기원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은혜와 평강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은혜와 평강은 택함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보면 그 기준이 도대체 종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은 잘난 사람을 택하실 때도 있고 못난 사람을 택하실 때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똑똑한 사람이 선택될 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선택될 때도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을 선택하실 때가 있고 못 배운 사람을 택하실 때도 있습니다. 성질이 온순한 사람을 선택하시기도 하지만 괴팍한 사람을 택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부자를 선택하시지만 다른 때는 가난한 자를 택하십니다. 결국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고 천국에 가야 할 사람을 미리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절대 주권으로 이루어진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셨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된 내용입니다. 먼저 4절을 보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첫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아버지가 이 세상에 나시기도 전에 옛날에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선택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해도 그대로 받아들여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를 택하셨는데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에는 의미가 있어요. 의도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구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무엇부터 하죠? 보통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합니다. 중요한 것을 제일 나중에 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한 일은 다음으로 미뤄도 상관없지만 꼭 해야 할 일은 우선적으로 해야 안심이 됩니다. 도중에 돌발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대처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일은 꼭 가장 먼저 해놔야 돼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그 의미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그에 앞서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택하시는 것, 우리를 구원하시는 문제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서로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으면 합니다. 서로의 얼굴을 보시면서 당신은 창세전에 선택받은 사람일 만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 구원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러니까 서로 옆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당신은 창세전에 선택받은 사람일 만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 구원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창세전에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큼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는 것,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우리를 택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라는 말은 우리의 삶과 무관하게 선택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한 분이라 이 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미리 하시고 선택하셨다는 식으로 생각하기 쉽죠. 전지전능한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다 하신다라는 것, 전능하시니까, 전지하시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범할지 아닐지 상관없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기 때문에 스스로는 의인이 될 수 없는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은 자를 미리 정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셨다라는 의미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실 권한과 자유가 있으신 분입니다.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어떤 때는 귀한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천한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마음에 안 들고 만들다 깨뜨려 버리기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택하고 결정하는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입니다. 따라서 흙이 토기장이 보고 당신은 왜 나를 천한 그릇으로 만들었냐? 왜 당신은 나를 빚다 깨뜨리는 것이냐? 불평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일에 대해서도 왈가왈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의 자리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자리에 두신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받을 자로 못 박아 버렸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잘났건 못났건 가난하건 부자이건 미련하건 똑똑하건 관계없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것이 믿겨지니까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입니까? 우리가 이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사도 바울의 이 언급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
4절을 다시 보십시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되 창세전에 이미 정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매주 일요일 황금과도 같은 시간을 자기 개발이나 여가를 보내는 데 사용하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주중에 성경 공부, 새벽 기도에 참석합니다. 가정경제가 쪼들려도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성교헌금의 명목으로 교회에 갖다 바칩니다. 십자가는 어떤 곳입니까? 상식적인 곳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 최초의 상거래는 필요한 물건을 서로 교환하는 물물교환이었어요. 물건과 물건을 맞교환하는 거였어요. 문제는 서로 교환하는 물건의 가치가 똑같을 수 없다는 거죠.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 그 가치가 정확하게 같을 수가 없어요. 그로 인해 한쪽에서는 이득을 보는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금이나 쌀 같은 실물 화폐가 등장했고 궁극적으로는 화폐가 등장하게 되죠. 그런데 물물 교환이 되었건 실물 화폐로 교환을 했건 돈을 주고 물건을 샀건 어떤 거래든 반드시 지켜야 할 전제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거래할 물건의 가치가 서로 비슷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싸구려 물건을 값비싼 물건으로 포장해서 팔면 어떻게 됩니까? 사기치는 것이 되죠. 백불치의 값어치밖에 없는 어떤 물건을 1000불에 팔게 되면 그것은 사기입니다. 반대로 값비싼 물건을 아무런 대가 없이 공짜로 준다면 그것은 뇌물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인류 역사상 정말 이해하기 힘든 교환이 있었습니다. 그 거래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셨고 당사자는 예수님과 모든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환 장소는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래를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상대로 제안하셨습니다. 인간이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선한 것이 아니었어요. 의로운 것이 아니었어요. 죄라는 쓰레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쓰레기 같은 죄를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꾸셨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장사하면 바보죠. 사기당하기 딱 좋습니다. 망하기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거래를 흔쾌히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 절망, 미움, 원망, 분노, 죄라는 쓰레기를 저주의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께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요한 14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체포되시기 전날 밤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죠. 내일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합니다. 만약 내일 여러분이 사형 언도를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된다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무엇을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걱정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테니 내가 떠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위로의 말씀 또한 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당장 체포되어서 신문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 주님께서 이러한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기 힘든 것들이 있습니까? 염치 없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부탁할까 고민되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도 해주실 수 없는 거야 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것이 설령 쓰레기라 할지라도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아낌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꿔주십니다. 위로해 주시고 사랑으로 감싸 주십니다. 지금 당장은 죽을 것 같고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라 하더라도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십자가의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십자가로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을 수 있고 몸으로 체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 안에 항상 거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주님의 위로하심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창세전에 택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택함을 받지 못했다 그런다면 그것은 비극이에요. 구원과 상관없는 채로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 한다면 그것은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택함을 받았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를 택하신 것은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4절 하반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의의 눈으로 바라보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결코 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으로 대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서 불러주셨다고 해서 부족하고 미련하고 더러운 것을 그대로 방치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6절을 보세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빚으셔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구원을 단순히 죄에서 건져냄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셔서 깨끗이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과 인격을 빚어가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런 예를 들어보죠. 마약에 중독되어서 거리를 헤매다가 시궁창에 빠져서 죽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일 급한 것은 시궁창에 그대로 두면 죽게 되니까 빨리 건져내어야 하겠죠. 그리고 냄새나는 몸을 깨끗이 씻기고 깨끗한 새 옷을 갈아입혀야 합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그 사람을 살린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살아났지만 그 병이 도져서 다시 마약을 하게 될 터이고, 그러면 또다시 죽음에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약을 투여하고 재활 훈련을 받게 해서 다시는 마약에 중독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 사람을 마약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 또한 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깨끗하게 죄를 씻기시고 의의 새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올바른 가치관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고 교육시키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구원의 여정에서 우리가 거듭난 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사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화의 단계를 밟아가야 한다는 사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하지만 그 차이가 미미해 보인다 하더라도 분명히 변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기질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빚어져 가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봐도요, 제가 원래 무진장 성질이 급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성질 급하다라고 말씀드리면 이상하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는데 정말 성질 급했던 사람. 어느 정도로 성질 급했었냐 하면요, 그러니까 CCC 학교 대표 순장으로 있을 때 중요한 행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중요한 행사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다들 그냥 손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닥달합니다. 그냥 사람들, 후배들 눈에 눈물이 쫙 흐르도록 닥달을 하고 보채고, 그러니까 성질 급해가지고 그냥.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 중요한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하지만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저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 기질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때와 비교해 보면 정말 많이 변했다는 것, 제 자신이 느껴져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땐 근심하는 자처럼 보이죠. 가난한 자처럼 보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었다.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주 만물의 주인이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볼품없고 모자라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백성으로 불러주신 은혜를 생각할수록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옛 기질과 성품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빚어 가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아무리 힘든 상황에 놓여 있고 설사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굳게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과 삶이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택하신 그 목적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택함받은 존재들이라는 것, 그만큼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흠없고 거룩하게 빚어져 가야 될 존재들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 우리의 삶에서 항상 기억하면서 이것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실 것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주신 주님,